남궁옥 선생은 고종 황제의 영어 통역관으로 일을 했고 또 독립협회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또한 그런 귀중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매일 민간 신문인 황성신문을 창간해서 초대 사장으로 또한 일을 하기도 했고 선교사 캠벨의 초청으로 배화학당 교사로서 영어와 역사, 가정교육, 웅변, 서예 등 여러 과목을 또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배화학당 교가 가사를 또한 쓰시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치다가 이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책을 덮게 하고 학생들과 함께 눈물에 또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1918년 강원도 홍천 고향인데요. 보리울 모곡마을로 낙향을 해서 모곡교회하고 모곡학교를 현재 한서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모곡교회는 지금 한서감리교회로 되어 있고 이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무궁화 운동을 통해서 또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1922년 가을 어느 날 남궁옥 선생의 머릿속에는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모습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일본인들에게 짓밟히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식민지 백성의 서름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받으시고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 아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죠. 어떠한 고문이 있어도 내가 견디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노래 가사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굉장히 많이 쓰셔서 한 100곡 정도가 넘는 가사를 썼는데요. 이 노래 가사의 제목이 일하러 가세고 현재 우리 찬송가 580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남궁옥 선생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이다. 이 금수강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다.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훼손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신앙적 상상력이 이 노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금수강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으니 일하러 가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일은, 독립을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한 일은, 금수강산을 회복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상상력이 이 노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1937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고 남궁옥 선생의 모든 100여 곡의 노래가 다 금지곡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가 목차에다가 빨간 줄을 저렇게 다 긋도록 일제가 명령을 했고 지금 목차 이게 흑백이어서 지금 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 빨간색으로 이 목차에
금을 거서 금지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절망의 시간을 살아갈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노력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내가 노력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하늘 위에서 관망하시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하나님이 과연 맞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봉건사회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양반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다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일은 천한 거니까요. 그런 관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의 신관 속에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관은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우아하게 우리들의 고난을 보면서 구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이 더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서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바빌로나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처참한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의 바빌로니아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한다라고 하는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상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시에 바빌로니아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바빌로니아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고, 독립운동가들도 존재하지 않았고, 유대인들 안에는 독립운동을 꿈꾸지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냥 70년 동안 노예로 처참한 시간을 보냈던 거죠. 독립을 한다, 자유를 찾는다, 인간다움을 회복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을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예언자 제2이사야는 이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0장부터 시작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자유를 찾고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희망이 있다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주석가 월터 브루그만은 이 예언자 제2이사야의 희망의 노래를 가리켜서 예언자적 상상력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과 목표의 과제는 특히 6세기의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볼 때 절망을 뚫고 들어가는 일이요, 끝도 해답도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몸부림을 끝으로 보는 일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물리력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예언자가 했던 일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상력을 유대인들이 발휘하도록 신앙을 일깨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달나라를 가는 것도 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우리가 상상으로 시작한 것이고 기차도 전기도 다 처음에 상상으로 시작했던 일들입니다. 다 만화에 나왔던 일들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상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하지 못한다면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제2 이사야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2 이사야는 외적인 정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상력을 되찾는 일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해야 그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상상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상상력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사야의 상상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동이라면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이 예언자적 상상력은 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상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상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와 무관한 우리를 먼 발치에서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일을 그러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신앙이 없는 민족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유대인들은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 앞에 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유대인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바다에 길을 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바다에 길을 내어서 통로를 냈고 우리 조상들이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았는가? 누가 그거를 상상이라 할 수 있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지 않는가? 이것은 분명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모든 군인들을 바다에 후상시키지 않았는가? 이것 또한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집트 군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인들을 다 바다에 수상시켜서 몰살을 시켜버리지 않는가? 더 이상 유대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하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지 않는가?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상상하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하지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라. 출애굽 사건과 바빌로니아 사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연속성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출애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출애굽보다도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화석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얽매이면 새로운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다. 과거에 얽매이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출애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무도 상상할 수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제 내가 하려고 한다.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출애굽 때에는 바다에다가 길을 내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한 800km가 넘는 그 사막에 길을 내셔서 유대인들이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서울 부산 왕복에 해당하는 이 긴 길을, 이 모래 사막 길을 유대인들이 걸어야 하는데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800km가 넘는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어서 유대인들이 그 물을 마시며 쉬면서 노래 부르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며 금빛 날개를 타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 일을 상상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거를 상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도 내시고 강도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갇혀있는 화석 같은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공격성이 강한 이리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기로 유명한 타조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생태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지금 현실 앞에서는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사막길을 걸어가며 사막에 나 있는 강물을 먹으며 이리와 타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며 걷다 보면 고향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새 일을 상상하지 않는가? 동학에서는 하늘님을 일하는 하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봉건사회에서 일은 천한 거였기 때문에 동학이 시작되었던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일은 천한 거기 때문에 양반들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신도, 일하는 신,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학에서는 하늘님을 일하는 하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동학의 2대 교조인 해월 최시영은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님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은 다만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 역시 모두 하는 것이다. 해월은 일은 곧 천지자연 하늘님의 성스러운 일이며 인간의 일, 즉 노동은 하늘님의 일을 우리 현실에서 실천하는 성스러운 길이며 성스러운 하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과 아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현실을 구경하고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위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파괴적인 일이 아니고 창조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창조를 통해서 현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일, 계속되는 이 창조도 역시 파괴적인 일이 아니고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통해서 미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되는 창조와 새 창조를 상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와 있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나를 주저앉히고 있는 절망의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와 있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영성을 깨워주시고 신앙을 깨워주셔서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픔과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상상하며 그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삶 한복판에서 현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